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고요. 이 질문의 제목입니다. 이번 주가 미국에서 레이벌데이 노동절입니다. 근데 이제 레이벌데이가 시작된 이유가 1890년에 기찻길에서 일하던 그 인부들이 파업 항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벌이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참변 이후에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로 공휴일을 만들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왜 일을 하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돈 벌어서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보통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래도 가장 당연하게 생각하는 답변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에서 의식주라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것만을 위해서만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일을 좀 멋있게 이런 논리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것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위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가 있어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말이니까 이렇게 담아둬도 괜찮은 말이긴 하죠. 그렇다면 성경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사실 오늘 함께 읽은 저희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일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물론 일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그를 예를 들어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왜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하며 좀 질문을 하듯 좀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좀 함께 좀 봤으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의 말씀에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초점을 두고자 하는데요. 먼저 비유의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소유를 잘못 관리해서 청지기가 그로 지금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그 생산품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가치를 지혜롭게 잘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지혜롭게 또 협상도 해야 되고,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너무 악독해서도 안 되고 너무 관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소문도 좀 좋은 소문도 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인의 생산품을 이제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또 외상으로 가지고 갔을 때 또한 적절한 이자를 또 갚아 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생산품이 그냥 낭비가 될 수 있고 또 어려움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의 그 소유물을 지혜롭게 적절하게 이 청지기가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좀 악독하게 이자를 붙여서 이자의 많은 돈을 자기의 그 스스로의 커미션으로 챙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은 오히려 주인에게 나쁜 소문이 나게 됐고, 결국은 이제 이 거래하는 이들을 갖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은 생산품이 이제 낭비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가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무엇인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자기 앞길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이제 빚진 그들을 이제 불러서 그 빚을 조정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어떤 커미션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성경에 보면 두 개의 이제 예를 보여주는데, 기름 100마를 이제 50말로 다시 깎아주는,
뭐 밀백석을 80으로 이렇게 아무도 그래서 많은 이들이 뭐 두 사람 외에도 많은 이들이 그들의 빛을 줄여줬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진 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다 보니까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런 빛의 절감은 주인의 그 명성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주인의 소유다 보니까 이를 또 잘 관리하다 보니까 주인의 어떤 명성이 다시 이렇게 높여지는 그런 계기.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보기에 이 옳지 않은 청직이었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다시 뭔가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9절서부터 10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게 한국 성경을 번역하는 이들이 이 충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충성이라 또 번역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충성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신실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게 어떠한 가르침인지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일단 그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일에 관한 일이라는 것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잠깐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깨서 인간이 이제 아침에 깨서 활동하는 시간의 40%의 시간을 직장에 보낸다고 합니다. 아마 뭐 직장을 안 다니시더라도 사실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늘 해오는 것이 뭐 집안일이라든지 뭐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이 많은 일들을 그런 일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또 그래서 일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일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일이라는 것이 인간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일 자체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창세기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더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땅이 저주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에 오히려 보면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을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를 통해서 뭐 실망과 절망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하나님도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고백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디자인하셨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모든 만물에 우리의 일을 더함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의 문명, 모든 그 테크놀로지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이게 발전하게, 더 나아지게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현대 과학 문명이라는 것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가 일에 전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축복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놀라운 이런 테크놀로지, 우리 인간이 이것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We didn't invent this one. 그렇죠? 우리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을.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그런 삶을,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 일이라는 것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청지기 같이 그냥 주어진 일에 신실치 못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삶 때문에. 어느 신학교에 어떤 신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공부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늘 이제 기도만 전념하는 그런 신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가 그래서 야,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이 신학생은 말도 듣지 않고 그냥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에 그냥 정말 철석같이 믿고 밤새 기도하는 거기에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데도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기도만 하다가 시험에 임했는데 당연히 이제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보니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 학생이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고 단 한 문장만 써놓고 유유히 교실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시험지를 보고 이 교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제 답안지에다가 뭐라고 점수를 매겼냐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빵점. 그렇게 채점해서 결국은 그 학생이 결국 낙제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 뭐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업을 위해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주어졌을 때,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기에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것까지도 정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지, 물론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주죠. 기본이 되는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면은 청지기 또한 이 무엇보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삶의 생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우리가 그냥 망각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것을 그냥 이그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더러는 일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 이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일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 그러니까 일하기에 힘든 사람들은 사실 교회가 좀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를 꾸짖고 있다는 거죠. 이를 대강대강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지 말라 하시면서 생계를 위해서 올바로 정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기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나의 인격의 온전케 함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주어진 일, 직장일을 통해서 또 집안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온전케 하는 그런 기반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큰 것에도 신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불의한 재물에도 신실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서 불의하게 불의한 모습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를 치고 악한 일로 재산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세상 재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충분히 세상 재물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으로 축적된 그런 재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게 맡겨진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신실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남의 것에 신실하다는 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그것에 신실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안위를 얻는 것보다 신실함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려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것에 더
더욱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케 되고 내가 신실한 모습을 경험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신실함이 얼마나 귀함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인격의 온전함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더없이 좋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무엇일까 좀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나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인격의 온전함을 쌓기 위해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가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 첫 번째는 가정이죠. 가정. 그리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 서로 관계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곳. 그래서 주님께서 또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가 정말 우리가 배운 사랑을, 우리가 배운 섬김을, 우리가 배운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함으로써 이제 직장에 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40%, 우리의 시간의 40% 이상의 시간을 직장이나 뭐 학교 이런 것에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곳에 가서 또 우리가 나름대로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서로 관계를 세우다가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직장에서 화풀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에 따라 내 삶의 인격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변하는 대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삶에서, 직장에서 이를 또한 경험하기를, 실제적으로 내가 프랙티스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직장 상사, 직원과 이렇게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커스터머를 대할 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그 일에 주어진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정말 오히려 더 정직함을 배우고 인내함을 배우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정말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배웠지 않습니까? 그 배운 만큼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글을 나누며 내 스스로가 변하기 원하고, 이 변화한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우리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또한 경험하기 원하고, 내가 경험하면서 그 변한 모습을 온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이루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적절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월급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임을, 여러분의 인격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월급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주어진 일에서 내 스스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또 주부들에게는 이제 자녀들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열심히 나름대로 수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고, 은퇴하신 분들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일은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늘 허락하셨고, 자녀들과의 관계, 또 주님의 가족된 이들과의 관계를 깊이 쌓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은퇴를 하였지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의 우리의 변화, 온전함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요, 친구를 얻도록 베푼 일에 기회를 갖기를 원하세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그러니까 세상의 제물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일의 목적이, 재물을 얻는 목적이 만약에 친구를 얻어서 베푸는 일에 기회를 갖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굉장히 이게 생소한 아이디어죠. 사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자녀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걸 계획합니다. 그렇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안식처를 꿈꿉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 돈을 벌어서 친구를 얻게 하는 것이라면은,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물로 관대하시기를, 베푸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래서 친구를 얻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고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여기서 손님이 사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손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재물을 나누고 가정을 열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의 목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친구를 얻는다는 거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셨고, 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재물을 통해서 남을 대접하며 관계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게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친구를 얻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관대함으로, 여러분의 베품으로 지금 친구가 얻어졌을 때는, 친구가 되었을 때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처소에서 또한 여러분을 영접하게 될 것임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배려를 통해서, 우리의 베품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올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이 세상 재물로 인해서 한 영혼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관대히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귀한 일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를 지혜롭게, 충성되게,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렇게 유명한 비유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재산을 모았을 때 그 재산에 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만족하기를 원하고 쓰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세상 재물을 얻었을 때 그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혼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도 이 세상 재물이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신실하게 이것을 쓴다면, 사용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에 귀히 쓰임받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럼 친구를 얻는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실 거예요. 친구를 얻는 것이 어떠한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사실 친구를 얻는다는 것이 주어진 기회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알게 돼서 친구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서 친구를 얻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베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베풀고 먼저 다가가고 그렇죠?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도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랬을 때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고 친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주님께서 그러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귀한 일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는요, 돈을 벌기 위한 것, 물질을 채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바로하는 것이 돈보다 가치 있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삶의 가치와 만족을 얻는 것이 이 많은 월급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선생님이 한번 설교를 할 때 좀 욕심이 많은 그 한 분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웨슬리 선생은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분이 아멘, 아멘, 뭐 큰 소리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전부를 다 저축하십시오. 그렇게 역설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 부자는 또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아멘, 아멘,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웨슬리 선생,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단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부자가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냥 얼굴이 그냥 일그러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들리지가 않는 거죠. 자기가 만족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생각도 주님께서는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내 일을 통해서,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얻은 것이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하셨고 지혜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건강, 지혜 다 내가 얻은 것 같습니까?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베풀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신실한 모습으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신실한 모습으로, 이 신실함을 저버리지 말고 주어진 일의 목적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 많은 분들이 지금 은퇴하신 분도 계시지만 은퇴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없어진 건 아닌 거죠.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 내 일을 통해서, 내 과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하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될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주님께서 일을 도전하세요. 그냥 받은 것에, 쌓은 것에 내가 만족하고 이제 이 만족함에 그냥 흥분해서 그냥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시는 목적 있는 삶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주위에 한 영혼이라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를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의 불의의 재물, 세상의 재물, 주어진 재물,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만이 그게 다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인격체가 변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